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공허함으로, 또 어떨 때는 미처 해소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우리는 쉽사리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처럼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이 잠을 필요로 하듯 영혼도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안식의 문은 바로 기도로 열립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마음, 묵은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우리의 어깨는 종종 보이지 않는 짐들로 무거워집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관계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죄책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영혼의 평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좀처럼 고요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해결해야 할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당신을 실망시킨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가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짐들은 마치 우리의 영혼에 얽힌 무거운 밧줄 같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유를 앗아갑니다. 이 밤에 이러한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 사실 당신이 지고 갈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율법의 엄격한 요구에 짓눌려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짐과 세상의 고통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친 우리의 영혼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고와 육신적인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이든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는 헬라어 멜레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염려와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혹시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짐을 다시 주워들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시간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의 시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요동함이란 삶의 불안정함과 마음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굳건히 붙드실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며 모든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영적인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말,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업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의 계획, 과거의 아픈 기억,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에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노래하며 고요한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며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의 마음과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 저의 실수로 인한 후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저를 돌보시는 주님, 이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저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감사의 문을 열 준비가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렌즈와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시야는 확장되고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염려 대신 감사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간절히 필요한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단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날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당신에게 건네진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의 건강한 숨결,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당신이 읽은 말씀 한 구절, 당신이 먹은 한 끼 식사, 당신이 걸었던 평범한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은혜들부터 큰 선물들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가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 넘치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듯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다윗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감사로 인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저의 육신에 주신 건강과 생명,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감사합니다. 제가 마신 물 한 모금, 제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잊고 지냈던 수많은 축복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저의 영혼이 치유되고 저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의 핵심이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나 죄책감의 해소에 그치고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 한 가지, 곧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는 돌아가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슬픔을 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죄로 인해 산산조각나고 그 폐허 위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찢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는 첫째,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 4절에서 고백한 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 심지어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까지, 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파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멸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과 백성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듯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오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선언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며 인간의 철저한 죄악성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본성을 가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의 뿌리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진짜 회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무감각하고 죄를 합리화하려 듭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다가 강력한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비로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 입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단순히 꾸짖는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명백하게 깨닫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의 깊이와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으려 노력할수록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이 찔린 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에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며 구원과 중생의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역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권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육신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비추어 죄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셋째,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외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죄인의 대명사였기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끼친 해악을 4배로 보상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돌이키는 행위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도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소극적인 행동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요약하며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을 넘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진짜 신앙을 증명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죄를 버리는 행동이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를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다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며 죄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참된 회개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넷째,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짓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의지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행색이나 구차한 변명에 개의치 않고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될 만큼 달려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선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철저히 용서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다시는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이 약속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죄 용서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놀라운 신분 변화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죄사함의 근거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당신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회개는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자랑했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의로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더 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여섯째, 진짜 회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하는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를 은밀함과 어둠 속으로 이끌어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구약 시대에도 죄를 범한 자는 그 범한 죄를 아뢰고, 즉 고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 고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적 전통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으며 종일 신음함으로 내 기력이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는 것은 영적인 질병을 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 5절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고백을 통한 용서와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는 고백의 치유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신뢰하는 지체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나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고 함께 죄와 싸워나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며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당신의 아픔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그러므로 내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정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바벨론 포로가 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마십시오. 정직한 고백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7째,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회복 사역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닦아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 즉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 즉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너에게 행할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며 마음의 새롭게 함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하며 회개를 통해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 창조의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며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심령의 새로워짐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영혼은 다른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뒤에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길, 즉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는 그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정죄가 아닌 생수를 약속받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증거를 통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회복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의 회복 이야기가 또 다른 절망한 영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얽매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단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명령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는 회개의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성과 발걸음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째,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하며 믿음 없는 회개는 율법적인 고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곧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 곧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말하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임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처음으로 설교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하며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 믿음은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곧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돌이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열째,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더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회개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중 다수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처음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곧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19편 12절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24편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에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죄악을 죽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함렬하고 권면하며 죄가 영적인 경주에 방해가 됨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라는 생각에 안주하며 당신의 삶에 만연한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듯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삼아 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죄인 된 제가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저의 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가 사람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는 심령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영을 제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의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위선, 탐욕과 음란, 미움과 시기심을 주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불순종과 게으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저의 마음 중심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육신이 죄에 무감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는 저의 죄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합니다. 삭개오처럼 저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시간을, 저의 재물을, 저의 재능을 더 이상 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품에 안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남은 모든 생애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선포할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언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언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화되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라고 기록될 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언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한 나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며 솔직한 심정으로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강조하며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강조하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외치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충만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을 통해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당신을 넘어뜨리는 죄,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구원자 되시고 저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저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삶의 빛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의 기도로 이 밤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밤의 마지막 기도는 당신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평안은 저 멀리 달아난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혼란을 잠재우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를 밤낮으로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굳건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평안한 상태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묘사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잔즉 네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지킬 때 얻는 평안한 잠을 약속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잠과 깨어남을 모두 주관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영원한 평안의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이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밤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잠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내일 새로운 힘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침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안식처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평안과 안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주님,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간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피로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육신이 깊은 잠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악몽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여 드사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저의 참된 안식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신, 이제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짐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내려놓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진짜 회개의 기도, 인도의 기도, 그리고 평안과 안식의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당신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